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근래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삶을 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삶을 일어설 용기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가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 나는 나락에 빠져있지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 위기를 만나 삶의 소망을 정말 놓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인데 말씀이 꽤 긴 관계로 16절부터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인데 16절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으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와인을 지나니라. 아멘. 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과 다윗이 우선 비교가 됩니다. 이 두 명의 왕,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지만 초대 왕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고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제가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했지만 정말 그러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성경 안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비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죠. 그런데 그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원 명령으로 내리셨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죠. 근데 둘째 아담은 이렇게 흙으로 지어지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 첫째 아담이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인류 모두에게 주는 영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상에는 두 명의 인물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입니다. 그는 13장에서 왕이 된 후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방 국가와의 전쟁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방 땅들에 의해 호시탐탐 공격을 받곤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대군을 데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랭랑을 쳤죠. 이에 열받은 자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사울 왕은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스토리가 13장에 나왔고 14장에는 2차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2차.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를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이 전장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공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아마 요나단의 채찍근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에 나간 사람이니까 뭐 소년이면 뭐 청년쯤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요나단도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40세의 아버지라면 요나단이 대충 나이를 뭐 쳐보더라도 그도 한 20대, 많아봐야 20대입니다. 그러면 이 무기를 든 소년은 그보다 더 어렸겠죠. 이 어린 군인들이, 전쟁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얘기했다면 막았겠죠. 혹은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성정을 알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의 어떠한 기민함이 엿보이는 장면이죠. 자, 2절 3절을 보면 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 주변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떠나가고 사울은 옆에 아히야라는 인물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가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에 보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실로에 올라갔을 때 엘가나가 같이 갔죠.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는 분별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가문의 증손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히야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사울의 옆에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오히려 영분별력이 떨어졌던 엘리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도 좀 재미있죠? 앞으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은근히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요나단이 나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3절 끝절을 보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고 왕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5절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 보세스 세네라는 이름 안에 험하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장수가 자기 부대를 위해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제사장과 함께 그냥 부대에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13장에서 보면 사울은 수를 봤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주랭랑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임의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부대를 다시 결속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앞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랭랑 치는 백성의 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대군의 수를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40세쯤이 되었다면 그는 현실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요나단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비해서 현실 메커니즘 약합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 더욱 순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은 비교하면 더욱 그 본문의 깊은 뜻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인 사울에 비해서 자기 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아들이 오히려 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어떠해야 됩니까?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 속에서 수를 보며 현실을 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담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일 때 그 공동체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고 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나이 어린 무기를 든 소년도 이 요나단에게 먼저 가면 내 따라가겠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삼국지 스토리가 그러하죠. 삼국지에 도원 결의가 무엇입니까? 유비, 간호, 장비 그 3명이 결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형제로 묶여지자. 그렇게 의기투합한 형제들, 그들이 나중에 한 국가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함께한 몇 명의 사람들만 있어도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소설에도 나온다면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공동체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거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분명히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소수의 몇 명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써내려 가신다는 것이죠. 2명이었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요나단, 그리고 그와 마음을 함께 하겠다는 무기를 든 소년, 이 2명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이다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6절부터 15절, 제가 8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는 바로 가지 않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건 고대 전쟁의 간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장수들이 간혹 표징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죠. 그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는데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노출시키는데 그들이 만일 우리의 노출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고 이 전쟁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너희가 오라 우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라고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 표징으로 알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켰을 때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한지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셨구나. 이 전쟁 이기게 하셨구나.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마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기어 올라갔겠죠.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습니다. 그 나오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구덩이를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저쪽에 매복해 있던 블레셋 군인들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죠. 자, 13절 14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라. 아마 반나절 길이가 되는 그 땅 안에서 그들이 죽였던 사람의 수가 20명.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2명이 20명을 죽였다면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들의 무기가 대단할 것도 없는데 그 수의 적음, 무기에 그런 화려하지 않음으로도 20명을 죽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앞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임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2명이 20명을 죽였고 그 모습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 노략군들은 특공대라고도 번역됩니다. 블레셋의 특공대들도 떨 정도의 그러한 위세당당함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이 영적으로 기민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반면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는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목격되었다는 것이죠.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보라.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군대 가면 점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당직 사관이 와서 점호를 하는데 이런 체크를 하고 그날 당일날 알려줘야 될 것, 그 다음날 해야 되는 훈련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곤 합니다. 저도 해군을 하는데 점호의 기억이 있습니다. 점호! 이렇게 합니다. 예. 군대 가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 전체 군인들에게 점호를 했죠. 점호를 해보니까 그때야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알게 되었다는 것. 사울이 얼마나 기민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에서 현실 메커니즘에 뛰어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채찍근이 없어진 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비교가 되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굉장히 기민하고 영특한 반면 지금 사울 왕은 아주 어리석고 지금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무너져 갈 때, 한 공동체가 쇠퇴해 갈 때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아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지금 그는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인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냥 종처럼 부립니다.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나아갔다면 지금 사울은 아히야 자기 옆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궤를 가져오라고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자기 멋대로 이리로 저리로 그렇게 오라가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점점 더 소동이 강해져서 굳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제사장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전세가 기우는 것이 자기 눈에도 목격되었으니까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올라나했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파였고 에브란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장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은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도리어 그 많던 군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앞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쪽에 있어야 되는 히브리 사람들도 블레셋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전세가 기우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마치 박쥐처럼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전세가 기우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통해 전쟁 승리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셨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명의 인물이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 대상도 거래 대상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오히려 현실 메커니즘에 주눅들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결국 자기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가져온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유일한 비결은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끈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이용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요나단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거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